행저질라 은혜노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행저질라 은혜노트. 은혜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그 은혜노트의 첫 장 살짝 먼저 들여다봅니다. (5월 22일) 이하원의 은혜노트. 오늘 내 마음은 구름이 한 점 떠 있었다. 이럴 때 나는 묵상 노트에 글자가 아닌 끌적거리는 선을 마구 그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린다. 그러나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니 내 마음의 구름은 몽글몽글 사라지고 한 줄기 햇살이 내 마음을 다시 비춘다. 네, 행저질라 은혜노트, 오늘의 손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모신 분이신데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아동발달학자 총신대학교 이하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가정의 달이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달보다는 조금 더 분주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혜노트는 교수님과 하나님과의 추억 이야기로부터 또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양육 팁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현수 씨도 이제 네. 자녀를 키우시면서 고민되실 때가 참 많으시잖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고민될 때는 이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또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양육을 해보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네. 게. 그래서 많은 것도 좀 배워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요, 은혜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더 좋을지 팁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씩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아서 잘 기르고 싶었는데 저는 4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많은 통찰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통찰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 또한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저희 아이 또한 의사 선생님이 긍정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긍정하시지 않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아이를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특별히 저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이제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뭐 약간 달달한 사탕을 먹고 좀 올라오세요. 그러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제 사랑하는 딸 위에도 3명의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점심 때, 오후 때 다시 이제 한번 아이를 들여다보자 그러셔서 이제 식사하러 이제 다른 건물에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나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국장 시켜서 먹고 있는 동안에 그날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말씀 묵상을 잘 못한 터라 그날의 큐티 말씀을 이제 열어봤었는데 그때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한 소식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워낙 이미 여러 번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비꼬듯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는 아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서 아이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 괜찮다고 네 그런 감사한 소식을 이제 네.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머지 잃게 된 4명의 아이에게만 수고를 하고 혹은 저희 아이에게만 얘를 태어나게 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5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제 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얻는 그러니까 저는 엄마라고 하는 혹은 아빠라는 부모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특히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럼요. 내가 뭐를 해서 뭘 안 해서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된게 되고 아닌가.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자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치 사실 지금은 약간 우리 요즘에 뭐 쇼츠처럼 짧게 지금 듣고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오늘 또 일기처럼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니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까지 긴 시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갈고 닦으면서 알고 인내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네. 그 시간들의 긴 시간들을 좀 생각해보고 감정이입해봤는데 참 어떻게 그런 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참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또 원망과 또 기쁨과 어떤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까지 허락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한 2-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산에 관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잃은 경우들이 없었고 저희 가족력 쪽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일은 저에게는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 그 수위를 아시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1차적으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이 일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을 했던 것이 네. 사실은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저를 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사실은 여기 극동방송이지만 제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책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참 이렇게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고 참 그럴 때
뭐 엽기서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주변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이런 큐티와 말씀으로 좀 중심을 잡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 마음의 상함에 대한 치료도 말씀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가 휘둘린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만 제 감정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됐던 것 같고 저는 다음 세대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에게는 이 아이를 낳는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나는 곡을 골라주셨어요. 네. 네, 사실 이게 어떤 곡 익숙치가 함께 할까요? 않아서. 네.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 주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명 네. 주께 있네 피아워십 버전으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One, two, three. 생명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기자 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노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동 발달학자 이하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두 번째 추억을 공유해 주실 텐데요. 이 양육의 열쇠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저한테는 어쨌든 그렇게 막 아주 해피한 경험이 아닌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어쨌든 좀 쉽지 않게 출산했고 또 제가 연애를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전공에 대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저희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난 자신 있어. 양육을 난 다 꿰고 있어. 이건 너무 교만이고 말이 안 되지만 전문가시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안 되지만 양육이 대체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이제 정답을 다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돌 정도 딱 지났을 때 이제 하이체어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애기 과자를 먹으면서 자꾸 바깥으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쪽에서는 돌이 딱 지나면 안 되는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안 돼 하고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던지니까 이제 제가 속으로 네가 이제 엄마가 전문가 엄마인 걸 모르고 이렇게 딴짓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약간의 소매를 제가 걷고 양손을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를 보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한 그 다음의 시나리오는 아이의 마음이 좀 쫄면이 되면서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오면서 순종적으로 다시는 이 행동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료도 받고 그렇게 네. 지냈었는데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 그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별로 안 재밌어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아니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그러면 돌 됐을 때쯤에요? 네네네. 돌 정도 지났을 때 얘를 잡고 안 돼. 그럼 아이가 딱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죠. 그리고 저는 그걸 네. 생각하고 그걸로 강의를 하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얘를 잡아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부모님들한테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지식에 맞질 않는구나.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내가 얘가 내 딸이니까 내가 이렇게 딱 엄중한 마음으로 아이한테 못해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안 돼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내가 마음이 떨렸나. 그래서 다시 팔을 더 손매를 더 걷어서 더 손을 잡고 눈을 더 크게 동그랗게 뜨고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갑자기 손을 빼면서 이 네. 과자를 제 얼굴에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지식이 맞질 않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날 이제 잠든 시간에 밤에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나님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그때 했던 그 큐티의 제목이 지식이 맞지를 않는군요. 지식대로 아이가 돌아가지를 않는군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식이 안 중요하거나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면 아이한테 좀 해가 돼요. 이런 걸 하면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됩니다.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좀 선을 넘는 일인가 아니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역할을 하고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좀 친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성품상 친절하지 않은데 친절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과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이가 변화가 되거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약간 초등 학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극동방송이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식이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면 저희 쪽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다 잘 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동발달학자야. 아빠가 뭐 소아정신과 의사야. 아니면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셔. 뭐 아빠가 교육계를 꽉 잡고 계셔. 그럼 그런 집 애들은 다 잘 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잘 크는 집 아이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 아이도 있다는 걸 볼 때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분도 아닌 아동 발달 학자이신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막 공신력이 들면서 맞아요. 위로가 되고. 네. 네. 거기다가 되게 그래도 네네. 빨리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네네.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해서 소매를 또 걷었다며. 소매를 또 걷었다며.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네, 계속 거의 걷었다면. 민소매 될 때까지 계속 걷었다면 이거는 좀 그렇게 될 텐데 네. 빨리 이건 아닌 것 같다. 빨리 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 매뉴얼대로 가는다는 것을 깨닫고 네. 그걸 또 이렇게 고백하신 거를 보니까 네. 정말 더 신뢰감이 되네요.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확실히 말씀 네네. 묵상을 계속해서 네.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네.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네. 성령께서 딱 그 깨달음을 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소매가 안 네, 꺼내요. 오늘 약간 칠부입니다. 거들까 말까 한 정도. 네, 우리 어떤 찬양 오늘 같이 들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줄라이 프로젝트 앨범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네, 이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네, 행복하저저 즐거운 라디오 은혜노트 오늘 아동 발달학자 이하원 교수님과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고 양육 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세 번째 추억 나눠 주실 차례인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또 저희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미취학까지만 에피소드를 오픈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는 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6살 때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요. 하원하는 시간에 나오면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그 친구가 나 이런 편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통에 그 편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서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 아주 몸에 익숙한데 그 두 가지는 이 건을 아동 발달학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인가라는 한 축과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 안에서 이 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잘 전달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그 문제를 부모가 싹 다 해결해 주는 건 건강한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 아이가 우리 아이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대인관계는 다소 쌍방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조금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찬스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아이와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못 지내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 아이도 그런 아이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물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우리 유치원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교재교구실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안에서 뭔가 약간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양육의 짐이 벗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아이를 하나님과 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양육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우리가 손을 댈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이의 마음을 다독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아이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통찰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 있구나. 아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아이가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만 있다면 양육은 더 이상 부모인 우리가 손댈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즉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에게 가르치는 그 정도를 해서 얘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한테 가야 할 때 이제 가게끔 하는 것이 양육의 그냥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어른들도 네, 뭔가 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쪽방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네. 6살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네. 아마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랬나 봐요. 네, 뭐 또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긴 또 좀 그렇지만 그저 그냥 네.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세컨 네이처처럼 저희 네. 어떤 천성처럼 몸에 네. 익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네. 원래 이제 뭔가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해보고 하면서 교회 나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말보다 그분들이 교회 나갔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난 후에 그분들의 어떤 기뻐하는 삶, 그분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왜 이렇게 기쁘게 살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봤을 때 자녀분도 여기에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뭔가 나도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라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약간 무슨 갈등 상황이 생기니까 성경을 피는데 이제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고 글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러면 갈등 상황이 왔을 네. 때 그래서 뭘 하고 있니 했더니 믿음을 더 갖고 친구한테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는 어디를 피는지도 몰라요.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을 어른 성경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독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참 이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그래서 오늘 한 주로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모셔서 계속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양육은 누구도 정답이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이 자신이 없고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보호막을 그렇게 쳐주는 것이 열매를 맺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또 다른 분들께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또 지난 영상이라고 보내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도 추천해 주실 텐데 어떤 곡 함께 할까요? 네, 연평안 분의 요게벳의 노래를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날 특집으로 모신 이하원 교수님과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발달학자 총신대학교 이하원 교수님, 은혜노트 코너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